대로 안전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그렇게 좋지도 못합니다. 그저 우리 주님 손에 붙잡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날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또 인간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내 자신과 내 이웃 그리고 내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하는 게 왜 문제일 것 같아요? 왜 기다리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어놓고 세수를 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비행기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찾으니까 목걸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그렇게 하고는 내가 비행기에서 이것을 목걸이를 잠깐 풀러놨던 것이 기억이 나서 에어라인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그 VIP 라운지에다 전화를 해서 내 자리가 아무 데에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화장실에 갔다가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러놨습니다. 좀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연락해보면 금방 분실물 신고에 들어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지 않고 돌아가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직원이 들어와서 여보세요. 부인 기뻐하세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전화는 걸어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스토리를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제가 제 자신에게 이걸 적용을 시켜보는데 내가 좀 기다릴 줄 알면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 관계도 잘하면서 여기 살 텐데 그거를 조금 못 기다려서 내 삶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 와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꼭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조급한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도 한번 침을 콱콱 삼키고 한번 기다리는 것. 저걸 한 번만 기다려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8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 죄악이 관영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들 혼을 좀 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면에 있는 생물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아의 가족만 구해주셔서 홍수. 여러분 장장 얼마인 줄 아세요? 370일이에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인데 1년 넘게 그 홍수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 데를 봐도 볼 수 지면이라고 하는 볼 수 없는 그냥 홍수만 그냥 횡행하고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것만 보일 때 절망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이래. 근데 노아는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들을 격려해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370일 동안 세차게 내려붙은 홍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370일 동안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70일까지 인내한 그런 노아는 제일 처음에 나와서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 참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은 노아와 그의 식구는 정말 37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림으로써
비로소 방주에서 나와 심판 후에 세상에 첫 발을 디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기간에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자신이 먹고 살고 자신이 자고 자신이 거주해야 될 장막보다도 뭘 했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자고 사는 거에서 연연하지 말고 늘 우리의 우선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에 열심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새벽기도 한번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고 불평불만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우리가 아닌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0일 동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그리고 홍수가 끝나서 이제 지면에 발을 디디면서 이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신앙은 실로 하나님 제일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깊은 경지의 신앙과 또한 체험을 통하여 더욱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아가 쌓은 제단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통하여 드린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흠양하시고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 지면에 있는 너희들을 이렇게 처벌하고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있어서 이 홍수 370일 끝난 후에 드린 이 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쌓은 제단은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노아가 370일 동안 그 고통, 죽음과 사투하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감사하는 그런 제단이에요. 두 번째,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드린 첫 번째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었다. 감사의 제단이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기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은 노아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제물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노아의 감사 예물을 다 흠양하셨다고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함은 감사한 예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간사하여서인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정의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은 감사드림에 인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받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이켜보며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감사의 단을 쌓으러 어디 갔어요?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의 과정을 심지어는 고난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살아온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쌓은 두 번째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은 헌신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단을 쌓고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의 기본으로서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부분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라고 레위기 1장에 가면 이 번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이제 이후로는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단은 계속적인 그리고 끊임없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 디보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겁니다. 헌신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우리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정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이 제사와 비유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루관을 주리라. 아멘이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여 성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가정에 지방에 또 해외에 계신 여러분, 홍수에서 구원받고 난 후 단을 쌓은 노아의 그 간절한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 등등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이것만 해결한다면 저것만 해결한다면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오늘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읽어보고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놈의 홍수가 끝나서 빨리 지면을 한번 밟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그 심정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도 헌신을 다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을 정말 느끼지 못하더라고. 그냥 불평만 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요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가족처럼 그 371종처럼 쏟아지는 그 소나기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도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홍수에 쌓은 세 번째 제단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 노아가 쌓은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 알아요?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서 축복의 제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단을 쌓고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축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은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며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축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를 대표로 전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대표인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보이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감사와 헌신의 예배 자세, 즉 삶의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내리셨던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까지 그 언약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지나간 한 3년 전부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저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아이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교육을 받든지 사회에 나가서 일하든지 뭐든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노아의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땅히 살아있는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면 X라고 하는 사도행전 그 스펠링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교인들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우리가 입만 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것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보세요. 창세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부터 먼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하자 우리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입각해서 그런 순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이 땅 위에 정말 목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아야 될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그 어려운 옛 제단만 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단을 통하여 노아가 받은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노아가 홍수 위에 쌓은 제단은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 두 번째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께 찬양, 회개, 주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또 우리 삶을 주신 것을 감사, 그리고 우리의 평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소낙비처럼 쏟아주시는 그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하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모든 행위를 통해서 감사드렸고 헌신을 약속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에게 내린 그 약속의 축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버지 적용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늘 감사와 헌신을 통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